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까마득합니까? 최근에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새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새가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셨고 이제 오늘 오셨는데 축복송을 불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있지만 눈물을 계속 훔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 얼마 전에 이 주일날 일하러 가다가 이 택시가 와서 박았는데 차가 몇 바퀴 굴렀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다고. 그래서 사실 자기 언니가 수영로 교회 권사님인데 널 위해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교회 가라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무섭게 반대해서 용기가 안 나서 계속 미뤘는데 야,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가 구를 정도로 사고 났는데도 내 목숨을 이렇게 하나 다치지 않게 했는데 이제야 나가야겠다 라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불러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홀로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와서는 드디어 함께할 동력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도 마가복음 1장에도 언급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베드로의 소명인데 그 내용이 길고 또 독특한 묘사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5장에서 왜 이 4명의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걸까요? 이 4명의 제자는 그 12제자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핵심층에 해당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언급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안드레도 언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부르실 때에 이 핵심층에 해당하는 4제자를 먼저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 수제자 베드로를 그 일상 가운데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언제 부르셨습니까?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모세를 보면 모세가 어떻습니까? 도망자로 광야에서 목동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아주 영웅이지요. 근데 이 기드온도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게 밀타작마당에서 몰래 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주셨습니다. 마태의 경우도 세리이죠. 세무공무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일상 가운데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이 공통점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멋지게 신앙생활할 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온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고 겁 많고 숨어 살고 상처 있고 낙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럼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으시고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무리들이 또 소문에 소문을 내어서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신다 라고 소문이 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보시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무리가 지금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로마식 이름은 디베랴 호수입니다. 이 호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남북으로는 21km, 안 놀라시네요. 동서로는 12km. 호수가 아주 큰 편이죠. 이 구약에서는 이 잔잔한 갈릴리 호수를 보고 기노라는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이 기노라는 단어를 따서 긴네렛 호수라고 구약에서는 부릅니다. 그 긴네렛 호수가 이 말이 좀 바뀌어서 뭐라고 불러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동일한 이름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겠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나와서 이제 일과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다음에 이제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는 그물을 씻는지라.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계속 씻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서 피곤해서 낙담하고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빨리 쉬러 간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충실히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밀치고 저렇게 밀치는 거예요. 뭔가 자리 잡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도 되겠습니까? 좀 떼어주세요 라고 청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밤새 내가 피곤해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빨리 이거 씻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배를 또 띄우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여러분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만선의 기쁨은 아무리 피곤한 걸 몰라요. 그렇죠? 육신은 피곤해도. 근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마 화도 나고 짜증도 났을 텐데 이렇게 청하니까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예수님의 장모 열병에 걸렸었는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장모님을 고쳐주셨는데 뭐 그 정도야 내가 들어주지 라고 배를 아마 띄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울 때는 좀 띄워주시겠어요? 라고 청하더니 배에 타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태도가 억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육지에서 배가 좀 떨어졌어요. 무리들이 막 몰려 있어요. 배가 어찌 보면 이 설교 강대상이 된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설교를 듣듯이 오히려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린 거예요.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좀 띄어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절에 와서는 말씀 가르치시기를 다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명령 맞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청유하시다가 왜 이렇게 명령형으로 단어가 바뀌셨을까요? 공손한 부탁을 하다가 이제는 말씀을 마친 후에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순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장모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이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님인데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데 좀 내가 부정적이지만 항의조로 말하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능력이 지금 베드로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집에 가서 어떡하지? 우리 또 식구들 굶게 생겼네. 그런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생각 자체를 바꾸셔서 말씀을 한번 따라보자, 말씀을 한번 듣고 순종해 보자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순종하는 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뭐예요?
목수의 목수. 그렇죠? 베드로는 잔뼈 굵은 이 갈릴리 호수 곳곳을 어디에 몇 시에 어느 게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잘 알던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수의 길을 따라간다? 놀라운 거죠. 또 하나는 이 베드로는 지금 탈진 상태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육신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정신도 거의 탈진 상태라는 겁니다. 또 나가봐야 헛수고임을 알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베드로가 부정적인 항의조로 말하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밤보다 이 아침에 나가봐야 한 마리도 더 없을 텐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중. 이 표현을 헬라어로 플레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영어 단어로는 멀티튜드를 씁니다. 이 멀티튜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중,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가득 이렇게 잡았다라는 것은 이 군중, 무리를 그물에 가득 채웠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를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하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이 베드로는 그물을 들을 수가 없어서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두 배에 가득 채웠는데 배가 좀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배가 좀 떨어져 있었나 봅니다. 고함을 지르도 잘 들리지 않았는지 막 이렇게 손짓해서 오라고 한 것입니다. 도와달라. 이 도와달라는 것은 함께 이 그물을 잡고 올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의 또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보십시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할렐루야,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순종할게요,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제발 주님 나를 떠나세요. 왜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전에는 그냥 선생이었어요. 예수가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그래, 예수님은 가르침도 잘하고 뭐 귀신도 좀 쫓아내네, 이런 하나의 위대한 선생으로 알고 있다가 전혀 기대치도 못했는데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신적인 위험 앞에서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따르고 순종하다가 8절 말씀에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여,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주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서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의 그 명령에 의심했던 조금 전의 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베드로는 깨닫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야고보, 요한, 안드레도 그 놀라운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움의 담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고기 잡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걱정되고 먹고 살 일이 빠듯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깨닫게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취하는 제자로 또 부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 마가복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제자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무섭고 공포에 떨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계의 유일한 수단, 그 가장 큰 재물, 유산,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 명예, 성공,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 이러한 따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시고 가셨던 탄자니아 정재용 선교사님,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말라리아도 걸리고 또 코로나 확진되어서 다시 진짜 힘들게 이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또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차광찬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설교하고 가시잖아요. 또 지금 코로나 확진이 걸렸대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가족 모든 것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이방 나라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까지 선교사로까지 부르진 않으셨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이던 자세를 버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그 재물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도대체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야 합니까?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면 빛을 발하지요. 테일러 목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라고. 양초처럼 빛을 발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순간이라고. 성경의 어떤 지식과 신앙의 어떤 연륜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청년, 지금 바로 이 청년은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에 여기에 꿈을 꾸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어학에 뛰어난 신대원생이었는데 꿈이 분명합니다. 자기는 빨리 신학 공부하고 저기 남미 오지로 가서 성경을 번역할 거라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GBT 선교 단체인데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언어를 너무 잘해요. 똑똑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떤 부족에 가서 같이 살면서 그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은 글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배워서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그럼 세월이 다 돼서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점점점 번역된 성경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GBT 이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분들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분들은 언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로지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 한 분이 남미에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하루는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심부름을 시키냐면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심부름을 가는 그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아, 이게 순종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순종을 번역하였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순종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서면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언제 내가 승진하나? 언제 내가 건강을 회복하나? 언제 또 이런 일이 되냐? 수많은 재물 걱정, 명예, 권력, 성공, 이런 두려움,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자꾸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삶의 일상에도 찾아와 주십시오. 베드로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제발 찾아오셔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이런 것들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뭡니까? 부르심과 순종은 뭐예요? 은혜와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죄인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순종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온 가족 기쁨 나눔 주일을 짧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친척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들에게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그물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부에 오셨던 그 세 가족, 그 언니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려야 될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시고 조금만 기도하시고 그 떠올라지면 오늘 나눠드린 그 기도 카드에 이름을 적으시고, 나는 기도를 잘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명나무를 보고 기도할 줄로 믿고 적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올 한 해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